오늘 저녁도 오늘 낮에 그 본문 말씀 2 신앙생활 속에 조심해야 될 위험성 2 해서 이렇게. 자,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이에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우리 오전 시간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위험성, 특별히 자기 기만의 위험성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신앙 여정에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실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인생을 마칠 거예요.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려면 반드시 신앙 여정 속에 위험성, 잘 알고 극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라 그랬어요. 특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자기를 속이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배워요, 이해도 해요. 근데 행하질 않아. 이렇게 되면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24절, 27절을 보니까 뭐와 지금 연결돼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전 시간에 했던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자기 행한 일을 쫙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나열을 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한 것을 쫙 나열했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낸 것을 주님 앞에 나열했는데 주님이 모른다 그래. 왜냐하면 불법을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이제 또 이어서 예화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실천하는,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면 내 말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여러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모래 위에다 집을 지으면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워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나타나? 지금 안 나타나. 비가 오고 창수가 내리고 폭풍이 몰아칠 때 반드시 내가 어디에다 집을 졌는지를 테스트 받을 때가 올 건데 그게 환난 때예요. 이 땅에서도 그런 일을 만나지만 특별히 구체적 환난의 때에 내가 어떻게 반석 위에 집을 지고 있었는지, 모래 위에다 집을 짓고 살았는지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옵니다. 반드시 주님이 시험할 거예요.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는 이런 잘못된 기초 위에다가 집을 지면 곧 올 환난을 맞이할 수가 없어요. 계속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고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지만 그 앞에 있을 환난을 대비해야 되는데 환난을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고 여러 가지 봉사 충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행위들,
예배를 드리는 거나 봉사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이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야서 1장 가보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보시면 이사야서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고 16절부터 17절까지만 읽을게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드리는데 주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분명히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반드시 제물을 가지고 와야 되고,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거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데, 근데 하나님이 역겹다는 거예요. 왜 역겹다고 말씀하냐면 행함이 없이 이런 제사만 드리기 때문에. 16절부터 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끝이고 선악을 메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왜 이들이 하나님의 요구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데도,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했는데도 왜 하나님이 가치가 없다고 얘기하냐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생활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없어. 자,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사무엘상 15장 22, 23.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무엘상은 432페이지 구약. 순종의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음에도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지금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못해요.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했는데 왕하고 좋은 짐승들을, 또 이유는 뭐예요? 주님께 좋은 짐승들을 가지고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내가 언제 제사를 드리라 그랬어? 순종하라 그랬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잘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길 바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존중해. 이 에릭 위대를 생각하면서 야, 진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뭔가를 한번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1924년 파리 올림픽 때에 에릭 리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선수예요. 100m 주자 선수. 이 사람이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그 기록을 또 갱신할 거냐, 또 하나의 화제는 뭐냐면 이와 쌍벽을 이루는 사람이 오스트리아의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위를 탈환할 거냐, 이 두 가지가 화제야. 모든 언론의 화제인데, 자,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 하면서 이제 예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에릭 리델이 100m 주자로 지금 모든 영국의 우상이야.
모든 영국 사람들의 첫 번째 금메달을 따주기를 기대하면서 100m를 뛰는 예선전에 에릭 리델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칵 뒤집어진 거지. 아니 100m를 뛰어야 될 세계적인 선수가 지금 안 나타나고 없어졌으니까 뭐 선수들이 자꾸 선수단장이 자꾸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찾아 헤매다 보니까 어디에 있느냐?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장로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날이 주일이라고.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지금 네가 지금 예선전을 뛰어야 되는데 어떻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니?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기 때문에 나는 운동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예배를 드려. 아니 너 누가 예배 드리지 말래? 평상시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 아주 중요한 때 아니냐? 꼭 이렇게 해야 되니? 아무리 달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다 보니까 여왕까지 전화를 해서 설득을 해서 설득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매국노로 손깍질하면서 협박을 하는 거야. 그래도 까딱하지 않고 저녁 예배까지 이렇게 드렸대. 우리 성도들처럼. 그래서 이제 끝나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비난이 쏟아지는 거야. 막 매국노 나쁜 놈이라고 막 비난. 에릭 리델이 마사지를 받고 있는데 그 마사지 하는 분이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 마사지 하는 분이 에릭 리델을 낙심해 있는 에릭 리델을 마사지 하는데 요 성경 규절을 주신 거예요. 이 사무엘상 2장 30절을 주면서 에릭 리델 낙심하지 마라. 당신이 그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를 존중히 여겨줄 거다. 그렇게 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이 성경 규절을 적은 쪽지를 줬어요. 그럼 마사지를 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갑자기 영국에 400m 주자 선수가 경기를 못할 상황을 만났어요. 400m 선수가 경기를 못할 상황을 만나다 보니까 영국에서 누구 대처해야 될 선수를 찾아보니까 아무도 없고 에릭 리델이 하나 있어. 그래서 에릭 리델에게 뛰라 그러는데 여러분 100m 운동하고 400m 운동하는 것은 운동 훈련 방법부터 다르기 때문에 100m 선수가 400m를 우승한다는 건 거의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릭 리델로 하여금 400m 나가라고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전 세계가 기대도 안 하고 영국 자체도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웬일이니?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선전부터 기록을 갱신하고 금메달을 따고 이 에릭 리델이 400m에서 기록한 이 기록을 수십 년 동안 따라온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게 뭘까?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게 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는 분인가? 다니엘의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 왕의 금신상 세운 앞에 모두 금신상에 절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물불 속에 집어넣겠다. 근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지금 무슨 문제가 생겼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느부갓네살 왕에게 찍혀가지고 그 관직도 다 박탈당하고 풀물불 속에 들어야 될 상황을 만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상황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관직도 원하는 게 아니야. 풀물불도 두려워하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한 말씀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다른 것을 경배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풀물불 속에 들어갑니다. 이때 천사의 법 예수님이 풀물불 속에 등장하여 그들을 지켜줘요. 얼마나 주님을 귀하게 여겼으면, 자, 성경에 너희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너희를 귀하게 여겨줄 거다. 근데 너희가 나를 멸시하면,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내가 반드시 수치스럽게 할 거야. 그래서 성경에 수치스러움을 당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수치스러움을 당했다고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
수치스러움을 당한 사람들 대표적으로 한번 얘기를 들으라면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 가운데 누구누구를 들을 수 있어요? 네, 이순애 권사님 삼손이라 그랬지? 맞았어. 삼손 잘 봐요. 하나님 편에서 블레셋을 막 어느 때는 낙이 뼈 따고 가지고 막 3,000명인가를 죽이는 막 어마어마한 사람이 결국 뭐야? 블레셋에 붙잡혀서 눈 빼고 눈이 빠지고, 그리고 큰 맷돌을 돌리는 그냥 불행한 인간이 되는 거야. 얼마나 수치스러워. 블레셋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호령하던 삼손이 눈이 다 빠져버리고 그런 맷돌이나 돌리는 인간으로 수치스러워. 뭐 봐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 내가 저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우습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자 나를 우습게 여기는 자는 내가 반드시 수치스럽게 만들 것이다 그랬어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사울이에요. 사울은 하나님이 선택한 왕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신이 귀신이 붙잡는 사람이 돼버렸어. 얼마나 수치스러워.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진리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정말 하나님의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려고 애를 쓴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며 살면 반드시 수치스러운 일을 만납니다. 반드시.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지혜요. 하나님이 인간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그래. 환난의 때 하나님 외면할 겁니다. 환난의 때 살려달라고 해도 외면할 거라. 제가 계속 얘기하죠.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것이 인을 맞는 거라고. 하나님의 인침받는 것은 환난의 때를 대비하는, 왜냐하면 엄청난 환난이 올 때에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침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인침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라. 근데 인침받을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다시 한번 계시록 3장 10절 가보세요. 계시록 3장 10절. 자, 피셨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해 주시겠다. 스바냐 2장 3절. 스바냐 2장 3절. 구약 1307페이지. (1307페이지) 구약 2장 3절.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 모든 겸손한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하나님의 분노의 날에 승김을 얻으리라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이 뭐라 그래? 나도 너를 귀히 여긴다는데, 환난의 때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겨? 인쳐줌으로. 아무나 인쳐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인쳐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귀히 여길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라? 나도 너를 귀하게 여겨줄게. 근데 네가 나를 우습게 여기면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깁니까? 이렇게 항변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이 어디서 이런 항변을 했죠? 응? 나 박의순 집사님 말락에서. 자, 말락에서 가보세요. 말라기 3장 1329페이지 13절. 부터 15절까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너희가 지금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 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니네가 지금 말하는 그거, 예수 믿으면 뭐해?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고 예수 믿어도 되는 일이 뭐야? 요게 나를 대적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이 성경을 잘 보면요, 신앙이 뭐가 옳은 신앙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린요,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겨요. 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내가 만든 하나님 앞에서 섬기기 때문에 그래. 내가 만만한 하나님을 내가 다시 만들었어. 그게 우상숭배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드니 그 만만한 금송이 같은 하나님 앞에 뭐가 두려울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셔도 심판 안 할 거야. 지금은 신약 시대잖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지만 신약에서는 사랑의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도 은혜를 주실 거야. 이게 사탄의 소리야. 사탄은요, 구약과 신약을 갈라놨어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구약으로 밀어버리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말하는 건 구약의 하나님이고, 지금 은혜 시대 이렇게 갈라놔가지고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갈라놨는데, 누가? 사탄이 학문을 가지고 이렇게 갈라놔서 잘못된 해석을 하면서 잘못된 반응을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또 두 번째 얘기인데, 거짓된 가르침의 위험성, 이제 두 번째 얘기 때 조금 더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우습게 멸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에서부터 인간이 깨닫지 못한 게 있어요. 아담에게서부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 말씀 대하는 태도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아담에게서부터 몰랐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에덴 동산에서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할 때는요,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물론 조건은 불순종하지 않는 조건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한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했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나서 저주받고 이제 죽어야 될 운명, 유한적 존재로 전락했는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냐가 자기들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분명히 불순종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한다는 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 안에서 걸어가는 길이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사망 안에서 걸어가는 거예요. 열왕기상 6장
열왕기상 6장 11절부터 13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가 하나님께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자, 열왕기상 6장 11절 13절은 519페이지 구약 519페이지.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내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다.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는 가운데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1000번제를 드리고 또 성전을 짓는 귀한 일을 하는 건 내가 아는데, 근데 또 잘 들어라. 너와 내 사이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키는 길은 성전이 아니야. 너와 나 사이의 관계를 계속 아름답게 유지시키고 내가 네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대로 네 가문에서 왕이 세워지고 내가 내 백성 안에 거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 길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도 아니고 뭐냐?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달려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성령님이 감동해 주시면 계속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그게 잘 안 될 때는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막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면 되는데,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듣고 흘려버리고 무시하고 살아가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의 위험성. 이 진리를 모르면 평생 자기가 자기를 속이고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데도 모르는 가운데 우린 주님을 대면하게 돼. 이건 무서운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런 질문해요. 목사님, 자꾸 행위를 얘기하는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순종은 구원과는 관계없이 상급과만 관련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올시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창조할 때는요, 어떤 사람으로 창조했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순종하도록 창조됐어요. 근데 인간이 불순종, 범죄함으로 바람에 하나님께 쫓겨나서 타락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죠. 이 쫓겨난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인간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을 깨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뿐 아니라 구속은 회복이야, 회복.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것.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인간의 참모습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구속하셨을 때 인간은 어디로 돌아가게?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되려고 노력해야 돼. 왜? 구속의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거기 때문에. 로마서 1장 5절. 로마서 1장 5절.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목적이 뭔가? 로마서 1장 5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에게 전하여 어떻게 하기 위해서? 믿어야 믿어 순종해야 믿어 순종하게 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을 뿐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왜? 원래 하나님의 인간을 순종하도록 창조됐기 때문에 그 순종하는 백성으로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의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짓된 가르침에 붙잡혀가지고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기 잘 봐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조심해야 될 위험성이 자기 기만의 위험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거짓된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의 위험성이에요. 이 잘못된 가르침이 왜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느냐 하면, 잘 봐요. 잘못된 가르침,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을 만들어내고 거짓된 안전 속에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지옥으로 보낸다. 그래서 이 가르침 조심해야 돼. 거짓된 가르침. 이 거짓된 가르침은 구약에서부터 있었고요, 초대교회 지금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7장.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예레미야 1060페이지 구약. 여호와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지금 하나님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무토로 준 땅이니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여기가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 다 하나 때려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러냐면 8절에서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는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고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난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가서 삶을 고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거짓된 신앙을 붙잡고 있는 걸까? 왜 자기들이 기만에 빠져 있는 걸 모르는 걸까? 이 가르침 때문에 그래. 지도자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23장 예레미야 23장 16, 17절. 예레미야 23장 16절 17절. 1087페이지. 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 이 당시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은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말하면 목사님들 이런 정도죠. 그들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고 여호와의 입에서 내게서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항상 나를 멸시하는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자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헛소리하며 가르친다는 거예요. 너희는 구원받는 백성이야.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너희가 그렇게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야. 잘못된 가르침을 주니까 백성은 그게 편하거든. 여러분 잘 들어봐요. 거짓된 가르침이란 정의를 얘기할게요. 거짓된 가르침은 두 가지.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게 거짓된 가르침. 첫 번째, 사실이 아닌 것을 가리키는 것도 거짓된 가르치지만 사실을 사실로 말하지 않아. 사실인데도 말하지 않는 게 거짓된 가르침이야. 왜 많은 목회자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냐면 백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껄끄럽게 여기고. 진짜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지도자들도 있지만 많은 경우 이 목사님들이 진리를 말하지 않아. 회개, 심판, 거룩을 얘기하지 않아. 왜? 백성이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들을 위로해 주는 걸 원하고 잘한다고 격려해 주는 걸 원하고 자기 욕망을 부채질해주길 원해. 거기에 동승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야. 진리를 말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말이지 잘못된 소리를 들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거짓된 안전석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큰 문제라 지금 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이 뭐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율법주의자 같아. 행위구원자 같아. 자, 사단이 기독교 안에 뿌려놓은, 심어놓은 잘못된 가르침 몇 가지 예를 드릴게요. 사탄이 뿌려놓은 잘못된 가르침은 모든 영역에 있어요. 이 구원관에서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성령론, 이 성령론 부분에도 잘못된 가르침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종말을 내내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에 있는데, 이 구원론에서는 이 사단이 어떻게 잘못된 가르침을 심어서 그걸 전하게 하느냐면 믿음과 순종 행위를 분리시키는 것은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절대 분리를 안 해. 야고보서에 분명히 행동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케 해야 되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행동을 동반되는 믿음을 얘기하는 거지 행동과 믿음을 분리시켜서 믿음만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은 이 가르침을 왜곡시켜서 믿음과 행동을 분리시켜가지고 우린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동은 그 다음 문제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행동을 강조하는 사람을 율법주의자로 몰아세우게. 율법주의자, 행위구원자. 그러면서 구약과 신약을 분리시켜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율법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행동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러면서 율법을 구약, 신약은 은혜 시대, 요렇게 분리시켜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하면 딱 지금까지 배운 것 때문에 저분은 행위구원자 같아,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만들어버리는 거. 요게 사단의 가르침이에요. 신약과 구약은 분리가 되지 않고요, 하나님은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과 분리가 안 돼.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구약에도 자비와 사랑이 있고요, 신약에도 진노의 모습이 있어요. 믿음과 순종은 하나야. 같이 가는 거야. 이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구원론 시작부터가 잘못된 가르침으로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기만 속에 빠져 있는데도 몰라. 왜?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아니, 철석같이 믿기도 하지만 그게 또 편해. 그렇잖아.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지옥 간다면 불편하잖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 자유를 얻었어요. 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묶여가지고 막 부담스럽고 힘들었는데 어느 목사님 책을 보고 설교를 들으면서 행복해졌대. 그게 무슨 책이냐 그랬더니 여차 저차 그 책이래. 내가 그 책을 알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은혜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거짓이다. 너무 이분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를 얻은 거야. 너무 좋은 거야. 이제 마음껏 살아도 돼. 이제 왜? 어차피 믿었으니까. 잘 가라 그랬어. 잘 가라. 심판대 앞에서 너 보자. 심판대 앞에서 보자. 과연 네가 그렇게 떳떳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지 심판대 앞에서 봅시다. 심판대 앞에서. 이 거짓된 가르침의 이 피해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구약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사도들이 항상 싸운 것 중에 중심이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단뿐만 아니라 이 거짓된 교훈들, 이것들하고 싸우지. 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잘못된 가르침이 뭔지를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미혹되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는 일에 시간을 굉장히 많이 들였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만 들면 유다예요. 유다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전에 있는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 유다. 계시록 바로 전에 있죠. 3절 4절 397페이지 구약, 신약 397페이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 교회에 가만히 들어 몇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잘못된 선생들 때문에 그래.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이들이요, 어떻게 은혜라는 걸, 싸구리 은혜를 들고 와가지고 우린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미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러면서 마음껏 살도록 유혹하는 것들이야. 이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 히브리서 12장 28절. 진짜 은혜가 뭔가? 히브리서 12장 28절. (367페이지) 신약.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왜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이라.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혜하면 구속의 능력, 그렇죠, 우리의 행위로만은 하나님의 요구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힘만 가지고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을 시켜주시는데, 근데 은혜라는 말 안에는 단순히 구속의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답게 새 생명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갈 능력이 제공되는 거예요. 왜?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은 순종하는 백성이고 구속의 목적도 순종하는 백성을 회복시키는 거기 때문에 은혜가 임해야 돼. 왜? 은혜 안에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정말 여러분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나타나게 돼. 어떻게? 열매로, 순종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된 가르침은 이 순종의 열매를 얘기하지 않고 그냥 구속의 능력만 얘기를 해. 값없이 그냥 주님이 우리의 은혜로 구원시켜줬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2차적인 문제야. 이렇게 뒤로 밀어가면서 믿음과 은혜와 순종을 분리시키는 일. 그래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고짓된 안전석에 빠지도록 이 고짓된 교사들이 가르쳤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와 두아디라 교회도 보면 버가모 교회는 이 교회 안에 두 잘못된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의 교훈이 들어와서 그 하나님 백성을 미혹시킨 것에 대한 책망이 버가모 교회고, 두아디라 교회는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 예언 사역을 통해서 이세벨의 그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되냐면 간음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는데, 그 메시지 유진 피터스의 성경을 보면 예언 사역을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십자가를 부인하게 하고 탐닉하는 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자, 요게 잘 봐요. 이 예언 사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예언 사역은, 예언의 목적은 잘못된 길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에게 깨우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진리를 따라 가게끔 만드는 것이 예언의 주목적이야. 근데 보통 예언의 주목적이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땅의 것에 대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언자가 있다 그러면 기도받으러 가. 왜냐면 궁금해. 결혼해야 될지, 올해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나 어떤 사람이 나한테 우리 아들이 건국대에 시험 보려는데, 목사님 그 건국대 입시 시험 그걸 쳐야 됩니까 안 쳐야 됩니까? 알아서 해. 그래서 알아서. 이 예언 사역을 가지고 십자가를 부인해.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포기하고 계속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자기를 탐닉하는 사람으로 만들면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예언 사역에 두아디라 때, 지금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예언 사역, 교회 안에 있는 잘못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진리에서 벗어나서 잘못된 신앙관, 자기 기만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까지 진리 안에서 잘 걸어가려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잘못된 가르침 조심해야 돼요. 어느 시대보다 여러분 분별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분별의 능력. 저 소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리인지 사람이 하는 소리인지, 지금 저 목사님의 저 설교가 진리의 말씀인지 아닌지, 저는요 제가 참 잘했다고 생각해. 왜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에 오면 1년 후에 등록하게 했잖아요. 이러니까 너무너무 좋아. 내가 1년 후에 등록하면 이거 괜찮나 했는데, 처음에는 하도 이단적인 사람도 많아서도 그랬지만 너무 잘했어. 우리 교회 이제 딱 온다? 와서 이제 제 설교를 들어볼 거 아니에요.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알아듣고 앉아있을 거고, 진리가 뭔지 모르면 보는 이제 주위에서 또 사람들이 말할 거 아니야. 믿음교회 가지 말라고. 안 올 거야. 그 사람은 벌써 거짓된 안전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1년 동안 지켜보면서 저 사람은 안에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할 수 있구나. 시험할 수.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어느 훌륭한 목사님이 설교를 해도 성경만이 진리야. 그리고 진리를 올바로 깨달으려면 반드시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돼. 신학 박사라도 진리에 어긋나는 소리를 하면 절대 따라가면 안 돼. 여러분이 목사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여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진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아가며 성령의 도우심으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얻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예배만 드리며 저 소리를 듣고 저게 진리일 거야. 아니면 기독교의 많은 TV에 유명한 목사님들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맹목적으로 그것만 딱 듣고 아마 저 소리가 진리일 거야. 이거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참과 거짓을 분별하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될 겁니다. 지금 미혹의 시대야. 미혹의 시대. 이 기독교 안에요, 거짓된 가르침이 어쩌다가 있는 게 아니야. 너무나 많아. 그리고 이 성령론도요, 어떤 부분이 이 잘못된 가르침이냐면 잘 봐.
방언, 예언, 신유, 이 은사들은 다 초대 때 교회 형성할 때만 있었고 지금은 없다고 얘기하는 게 거짓된 가르침이야. 대부분이 이렇게 가르쳐. 그러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을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직통계시 그래. 직통계시. 이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다 이미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성경으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성경 외에 다른 음성, 꿈이나 환상이나 이런 음성, 내적인 음성 이런 거는 틀렸다는 거야. 이건 직통계시고 이건 이단적인 거라는데 이게 잘못된 가르치면 질문 하나 할게. 성경이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은 성경보다 크신 분입니까? 성경만큼만 하신 분입니까? 성경보다 크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한 부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하나님이 여기서만 말을 하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러면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실 이유가 뭐야?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분명히 듣는다 그랬고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을 줄 안다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님을 교회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성령과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직통계시라고 얘기하면 그게 이단이야. 근데 대부분 여기 속아. 여기. 그래서 방언을 거부하고 신유 은사를 거부하고 은사들을 거부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말씀 사역과 성령 사역을 분리시켜서 우리는 말씀 사역, 말씀대로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 말씀과 성령은 분리가 안 돼. 왜? 말씀을 누가 기록하셔서? 성령이 기록하셨는데. 말씀대로라면 은사와 능력이 다연히 나타나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말하는 게 모순적이라는 걸 몰라. 이상하게. 왜? 미혹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성령을 소멸하는 죄에 빠져 있는데도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는 말을 참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12장 가보세요. 마태복음 12장 32절, 31절, 32절. 지금 예수님이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고쳤더니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서 쫓아냈다고 모독하는 거야, 말로. 이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가 보세요. 31절 32 마태복음 12장 신약 19페이지.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31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만일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사함을 얻지 못한다. 만약에 지금도 성령님이 방언을 주시고 치유의 은사를 주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지금도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셔. 근데 그거를 이단이야. 그건 잘못된 거야. 말로 성령을 거스르면 이 세상에서 오는 세상에서 용서가 없어. 말로가 비참해. 말을 참 조심해야 되는 거야.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서 말을 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줬는데 귀신의 힘으로 쫓아낸 거라는 거야. 그랬더니 예수님이 모든 죄를 용서를 받아. 사람을 모독한 건 용서를 받는데 성령을 모독한 건 용서가 없어. 말로 인자인 나를 거스린 건 내가 용서해 줄게. 근데 말로 성령 사역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말로 거스리는 거는 이 땅에서든 저 세상에도 용서가. 이렇게 준엄하게 말한 거는 딱 성령과 관련해서만 말을 해. 지금 함부로 말들을 하거든. 사단이요 기가 막힙니다. 사단이 학문에
딱 학문,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학문을 접수해가지고 학문을 가지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거짓된 안전석에 빠져서 멸망의 길을 가게 하도록 이끌고 있어요. 물론 좋은 신학자도 좋은 신학도 많아요. 옛날엔 참 신학이 건전했어. 근데 갈수록 신학자들과 신학이 변질돼 가고 있는 게 뭐야? 변질돼 가고 있는 것이 문제지. 원래는 신학이라는 게 참 좋았는데 지금은 변질돼 가고 있어요. 종말론은 더더욱 계시록을 상징으로 푸는 사람들. 지금 이 계시록은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고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고 계속 반복하는데도 계시록을 상징으로 풀면서 이상하게 푸는 거, 이게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야. 또 하나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실패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교회로 대처했어. 이 대체 신학이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풀지 않고 이스라엘 다 영적 이스라엘 교회로 푸는 것도 잘못된 가르침이고, 번영신학, 7년 환란, 1000년 왕국, 새하늘 새 땅 이런 거 없고 지금이 1000년 왕국 시대고 교회는 지금 잘 돼야 되고 번영해야 된다. 이 번영신학,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야. 기독교는 십자가야. 기독교는 십자가가 중심이야. 십자가로 돌아가야지. 그랬더니 십자가로 돌아가라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이 양반이 이거 옛날 소리 안 해. 십자가 끝났어. 지금 번영의 시대야. 이게 잘못된 가르침이야. 여러분, 이 잘못된 가르침의 이 피해는 너무, 오늘 또 한 번이, 요즘 계속 이상한 게 저한테 위로 전화가 너무 많이야. 이 유튜브에 이제 설교들이 많이 올라가니까 막 사람들 격려 메시지를 보는 거를 막 문자로 나한테 목사님 힘내라고 보내주는데 아주 별별 격려 말이 다 오는데, 오늘도 또 팩스 전화로 누가 또 전화를 해. 팩스 전화 안 받는데 이상하게 또 받았더니 목포에서 전화가 왔어. 자기가 전라도 다른 곳에 있었는데 목포로 이사를 왔대. 근데 교회 여러 가지 메시지도 교회도 안 맞아가지고 4년을 방황을 했는데 목포로 와서 교회를 선택을 해야 되겠는데 어느 교회를 선택해야 되고 어느 메시지가 어느 메시지가 올바른지를 잘 몰라서 굉장히 지금 방황하고 있는데, 우연히 누가 낙원교회에 무슨 붕괴 같은 거 한다 그러더래. 그게 이제 지금 MIT 훈련을 하니까. 근데 수요일하고 금요일은 오픈돼 있어요. 모든 성도가 들을 수 있어. 근데 이분이 수요 예배를 온 거야. 우연히 왔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할 줄 알고 왔는데 내가 설교를 한 거야. 근데 이번 설교에 그렇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했대네. 그래서 내 유튜브를 다 찾아봤대. 찾아보니까 유튜브에 있는 설교를 듣는데 막 감격하고 울면서, 그래서 전화가 왔어. 목사님 격려해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했대. 격려를. 이제 내가 진리가 뭔지를 알겠고 교회를 어디를 결정해야 될지 알겠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유튜브에 좀 더 많이 올려주세요. 유튜브에 많이 올리기가 어렵고 우리 홈페이지 들어오시죠 했더니 아니래. 홈페이지에서 듣는 거하고 유튜브에서 듣는 게 다르대. 야, 다르냐 진짜? 유튜브에는 소리도 그렇고 느낌이 다르대. 유튜브가 훨씬 낫대. 그랬다고 유튜브에 다 올려달래. 어이구, 주일 낮 저녁 수요 이거 너무 많아서 유튜브는 조금만 올릴 건데 그래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죠. 아니래. 유튜브가 훨씬 낫대. 하여튼 유튜브든 홈페이지든 자기들이 알아서 내가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고 마지막 잘 준비해. 목사님 화이팅! 너무너무 격려를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격려를 받아. 많은 사람이 진리의 소리를 듣고 있고 마지막 때를 알고 있는 거에 막 전국에서 막 문자로 전화로 막 주셔가지고 너무 격려가 돼. 오래간만에 받는 격려예요. 오래간만에. 우리 성도들이 나를 격려를 해주고 있지. 해주고 있어.
온통 사방팔방 공격만 받다가 와, 격려를 받으니까 큰 여름에 냉수한 거를 콱 먹은 것 같아요. 와. 너무너무 감사하죠. 아, 그래도 진리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리를 찾는 영혼들, 마지막 날 알고 싶은 영혼들이요, 곳곳에 있더라고요. 아,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얘기하고 마칠게요.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될 위험성 세 번째, 세속주의의 위험성. 세속주의. 세속주의. 이 세속주의를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빠지다 망할 겁니다. 잘 보세요. 인생에는 중심부가 있고 주변부가 있어요. 자, 우리 인생에 중심이 있고요, 주변이 있어요. 이 중심에는 항상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예수님이 계셔야 돼.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늘 우리 중심에 있어야 되고, 내 문제, 내 개인, 세상은 주변에 있어야 돼. 근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그리스도인들 안에 중심에 하나님이 밀려나,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님의 재련을 준비하는 이 신앙들이 주변으로 밀려나고 내가 세상의 것의 중심을 딱 차지해. 요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요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 사람 주님 못 만나. 이 사람들. 이게 우상이야. 제가 오전 시간 그랬죠. 왜 그렇게 주님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얘기하냐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우상 숭배하고 있는지를 몰라. 우선순위가 뒤바뀐 건 우상이야. 중심부와 주변부가 뒤바뀐 건 우상이야. 잘 봐요. 사람은 중심에 뭐가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중심에 있는 것을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것은 중심에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많이 말하고,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 근데 점점 그리스도인들 중심에 신앙이나 예수가 아니야. 지금 이 젊은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야. 안 믿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존재를 안 믿는 게 아니야. 다 믿어. 근데 문제는 중심에 예수가 없고 예수님을 중심에서 밀어냈다는 게 문제예요. 지금 예수를 안 믿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믿어요. 예배도 드려요. 근데 중심이 바뀐 게 지금 문제라니까. 그럼 누가 중심과 주변을 바꿔놨어요? 누가? 세속주의가, 세상의 것들이. 그렇잖아. 우리 혜선이 저렇게 이쁠 수가. 제가 자꾸 이쁜 짓을 너무 많이 하네. 막 설교를 쓰네, 제가 지금. 아니, 저렇게 달라질 수가. 이야, 2달 만에 완전 눈도 초롱초롱해졌고. 오히려 엄마 눈이 아주 맛이 갔어, 엄마는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아니야, 제가 지금 저렇게, 이게 쓰는 거 처음 봤네. 대한민국 만세네, 완전. 하나님 만세고. 잘 봐요. 이 세상의 것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도록, 그 하나님 백성들 안에는 중심, 아주 생명, 하나님, 예수님, 천국, 마지막 재림을 준비하는 이 중심에는 중요한 요소를 다 주변으로 끌어몰고, 주변, 세상에는 주변에 있는 걸 중심으로 딱 갖다 얹어놓게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딱 얹어놓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몰라. 왜? 내가 예배도 드리고 있지, 신앙 고백도 하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니까 지금 자기가 어떻게 잘못된 길,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어떻게 지금 기만에 빠져 있는지를 몰라 지금. 여러분 중심에 누가 있어요?
아가서에서 계속해서 신부를 향해 신랑이 요구하는 게 비둘기 눈이잖아. 비둘기는 한 방향, 한쪽에만 몰두하게 돼 있어. 예수님께 몰두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몰두하면서 여러분 살아가면 여러분이 기만에 빠져 있는 거야. 돈 버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요, 사업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고요, 공부하는 것도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것 때문에 신앙을 대폭 양보하고 하나님의 첫사랑과 열정과 관심을 자꾸 잃어버리고 미지근하게 만드는 게 문제야. 이번에요 MIT 훈련하는데 제가 한번 얘기했죠. 대학원을 서울 저 성신여대면 도남동이라는, 아니 도남동 모르겠구나, 하여튼에 서울 저 북쪽에 북쪽, 저 강북쪽, 증평 무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서울에 안 가봤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 이제 저게 강북 쪽인데 MIT 하는 동안 일주일 동안요 매일매일 출퇴근하는데 매일. 이게 가능해? 목포에서 KTX 타고 MIT 끝나면 밤늦게 새벽 차를 타고 올라가서 학교 공부하고 또 MIT 하기 전에 내로 이걸 일주일 동안 매일 4개월을 그러는 거야. 와, 너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겠다. 너 멋진 아이다. 너 멋진 아이다 진짜. 이런 애들이 다 있네. 와, 요즘 사람들 그래? 아니야, 다 신앙 다 팔아먹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예배를 안 드리는 게 아니야. 어디서도 예배를 다 드린다니까. 근데 중심에, 예수님을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몰아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지금. 우선순위를 뒤바꾸고 있는 게 문제라니까. 열정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에게 몰두하고 세상 먹고 사는 재미에 몰두하는, 이게 지금 문제인 거지. 이게 이 세속은요, 이 세속적인 것은 우리로 하여금 멸망의 길을 가게. 이 말만 하고 마칠게요. 난 분명히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얘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버리기 전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말라. 세상을 버리기 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이거 버린다는 말은요, 학교 다니지 말라, 사업하지 말라, 산속에 가라, 그게 아니야. 마음이 떠나야 돼. 몸은 여기 있지만 세상 방식을 따라 살아가며 세상 사람처럼 세상의 것을 좋아하며 세상의 것 때문에 신앙을 대폭 양보하는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 방식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 사람은 그리스도는 아니야. 정말이야. 이 세속적인, 이 세상적인 것들 필요한데도 조심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것이 어떻게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끌어 가는지.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이 세 가지 조심해야 돼. 자기 기만의 위험성, 고짓된 가르침의 위험성, 세속주의의 위험성. 이 위험성을 잘 알고 잘 극복하여 마지막 때 깨어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